주를 믿는 신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신자들 외에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쓰지를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의 선지자나 의인은 구약적인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40절에 있는 너희가 42절에 작은 자로 표현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증인인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 소자에 대한 분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 36절에서 39절까지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증언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그렇게 일을 하도록 의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보내심을 받은 자녀들을 보잘것없는 자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성경은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지극히 작은 자로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세상과 우리가 대적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갈라섰는가를 하나님과 화목된 것으로 증거할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고 영원한 나라의 신인된 사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과 영원한 것과 생명과 진리에 속한 것을
시도합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되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으로 이 일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것으로 보내심을 받으려면 세상은 기독교를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지극히 작은 자로 보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느 시대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비한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기독교도 자기의 소원과 목적에 심취하여 세상의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세상의 욕심이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며 신앙 위에 군림하곤 합니다. 세상의 요구를 채우는 것이 각광을 받고 성도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무슨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쓰임받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이하를 제가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람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세상이 인정하는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을 때 그 보배의 가치가 질그릇에 있지 않고 보배 자체에 있습니다. 때문에 질그릇이 깨어질 때 그 보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 보내면서도 우리를 지극히 작은 자로 보내시는 이유는, 즉 세상적인 가치를 제거하시고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세상이 가치로 인정하는 것들, 부귀, 영화, 건강, 권력, 이런 것들의 기쁨과 보람을 가질 수 있어서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합니다.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과 화목되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목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우리에게 유일한 감사거리가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성도를 방해하고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세상적인 보상을 하나도 해주지 않는데도 무엇 때문에 저 사람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보상을 받지 못한 데 대한 불평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가 가진 것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임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넘겨줌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절망요, 비극적인 것들, 건강을 잃고 권세를 잃고 물질을 잃고 사람에게 대접받을 자리에 있지 않음에도 우리가 썩어질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사람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물 한 잔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알아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말미에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외롭고 힘든 그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어느 곳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알아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곳에 우리를 알아보는 자들이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의 치장 때문에 속에 있는 보배가 감추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 중에 형통한 자는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정하는, 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형통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속실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목표로 하지 않고 그것을 맡은 자로서 살도록 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세상적인 보상을 얻고자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일에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병이 낫고 예수를 믿으니까 안 되는 것이 없고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자녀들의 머리가 좋아지고 이런 신앙으로밖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밖에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그런 신앙의 형편. 그런데 이 정도의 형편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그들을 이해시킵니다. 또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세상적인 것들로 하나님을 부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지극히 작은 자로 존재합니다. 마태복음에 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준과 영적인 내용과 목표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며 온유한 자입니다. 세상의 핍박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는 매달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야말로 빛이요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은 우리만 세상의 빛이고 우리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비웃으며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곳으로 세상에 찾아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들 앞에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설 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은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여러분이 만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이들이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무엇이든지 잘 되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 이하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사도 바울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평상시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것은 늘 매맞고 잡히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그런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돌에 맞고 매를 맞고 죄수로 잡혀가고 감옥에 오랜 세월 잡혀 있는 그런 것들이 그의 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치명적인 어떤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갈라디아 4장 14절 이 말씀에 이 표현이 갖는 그 단어의 어근이 간질병이라는 어근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병이 간질병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은 그가 치명적으로 앓고 있는, 그가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들을 어떻게 맞이했느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불고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진다면 그가 깨어나서 얼마나 그 자신에게 황당한 일들을 그가 경험할 수 있겠는가. 주변 사람들은 또 어떻겠는가. 네 병이나 고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주변의 바울의 동역자들은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울을 영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귀한 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명예와 복음을 위해서 불평하지 않고 불만이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의 치명적인 단점을 받아주는 그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졌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시를 빼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 가시를 빼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약한 거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대접도 받고 생색을 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어서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홍수가 나고 우리 주변에 많은 노숙자들, 난민들, 정말 이런 사회적인 그런 인권적인 일들을 교회가 풍족해서 그걸 다 감당해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안에 요즘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안타까움을 채우는 것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주시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품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해버린다면 그러면 교회는 세상적인 보상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아마 하나님과 십자가는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증명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껍질을 벗겨서 속에 보배가 드러나야 되는데 만약에 보배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추잡스러운 일들을 성도들이 할 수 있고 가장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교회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보배가 없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깨어질 때 본능적인 본성적인 것들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내가 깨어질 때, 내가 약해질 때 오히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공부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앞으로 좌절하지 않고 불행을 염려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까? 저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골치가 아파요. 목사인데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철저히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세요. 안 해주세요. 그런데 가끔 해준다 그러면은 내가 별로 구하지도 않고 별로 영향가도 없는 거, 사람들을 보내서 위로한다든지 참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위로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천사가 되어지고 그 동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내게 다가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요, 뭔가 있는 것 같은 사람은 여러분에게 천사가 아니에요. 절대로. 뭔가 기대가 이렇게 되어진 분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부부도 생각이 달라야 된다. 살아보니까 어때요? 결혼하시면 어떻습니까? 공통점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안 되는 게 없고 되는 것밖에 없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안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주는 것을 구별할 수 있고, 없는 것에서 능력이 드러나고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이 100%가 된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부모와 형제들을 위한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이웃을 만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이웃을 만나는데 회복이 일어나고, 그들이 은혜 받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있을 때는 괜찮은데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외로워집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왜 나는 이 집안은 난잡하게 만들어 놓고, 왜 내 집안은 내 자식들은 난잡하게 만들어 놓고, 이해가 안 가게 만들어 놓고, 왜 바깥에만 나가면 이해되는 것만 생기는가? 왜 즐겁고 보람된 일이 생기는가?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꼬라지가 별거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고, 여러분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의 집이 아프면, 여러분의 부인을 앞에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자식들을 여러분의 면전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물론 좋은 느낌을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때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것 같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이웃도 내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도 내 부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픔이 내게, 그 공고한 것이 내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성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그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도 아버지가 듣지를 않으세요. 침묵을 해버리십니다. 그래야 성자 하나님의 살아나심이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말 간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수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까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의 수치를 드러내므로 해서 바울에게 자신감을 주십니다. 그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맞는 길이고 형통한 길이고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네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강하고 싶잖아요. 나도 한 방에 좀 인생이 좀 풀려가지고 이 자리에서 간증도 좀 하고 펑펑 좀 쓰고 좀 덮고 그렇게 하고 싶죠? 그것도 안 하고 싶은 사람 계세요. 여러분이 강해지면 하나님이 약해지십니다. 약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강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을 의지하는 그 1%의 내 것을 가지고 교만해져 있는 그 모습, 사람들은 그것을 겸손으로 보고 사람들은 그것을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앙이 없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증거와 영혼의 표가 나질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 문장은 우리 교회에서는 안 쓸 거예요. 이 문장은 중간에서 사기를 다른 교회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 고민이 있어요. 늘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꽤 살만하고 꽤 배워가지고 그냥 재려고 하는 사람, 잘남지 않은 그게 자기는 겸손인데 다 보여. 그 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올까봐 정말로 겁나요. 자존심이 신앙보다 앞서버리고 성격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경험이 신앙에 앞서서 나타나는 그런 위험한 신앙인이 나타날까봐 겁나요. 교회가 줄 서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줄 서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고 내가 어쩌다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 왔을 때 어쩌다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내게 대화의 상대자가 되고 말을 걸어볼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알아갈 수 있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거울을 보면 제 아버지가 보여요. 제 아버지가 보이고요. 제 아버지 어머니 다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왜? 내가 아버지를 닮았거든요. 꼭 안정 성격은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아버지 닮았대요. 큰 소리치고 막 나가는 게 아버지 닮았다 그래요. 거울을 보면 우리 아버지 모습이 보여. 그 보여. 갈 때가 다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거울을 보는데 아버지가 보이고 할아버지가 보이고 뭔가 돌아가신 분들이 보이잖아요. 갈 때가 다 된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때요? 자식 딸되는 것으로 예? 기쁨을 삼고 보람을 느끼잖아요. 자기에 대한 것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갈 때가 다 된 사람이에요. 손주 알아보고 기뻐하는 분들이 있죠. 그 갈 때가 다 되신 분들이세요. 예? 사람들은 미련합니다. 자기가 믿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살만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살만하니까. 참 재밌는 게 힘들면 교회를 안 나오고요. 좀 괜찮으면 교회를 나오고 그럽니다. 거꾸로 돼 있잖아요. 좀 힘들면 숨어 있다가 좀 괜찮아지면 교회를 나와요. 왜? 사람을 의식하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 이 힘든 모습을 보여주기 싫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삶을 거부하는 사람. 내 삶을 믿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삶이 없습니다. 나의 약한 것들과 공핍박과 능력과 핍박과 곤란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서 우리가 고개를 돌리면 이런 것들이 당장 찾아오잖아요. 원고에 없는데 하나 떠올라서 말씀드리려고. 저희 교회가 지난번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아마 내년 4월 때는 결혼식 2개가 더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더 있을란가? 3개는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 교회 안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한 커플이 30커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김천 목사님은 이 얘기를 제가 말하니까 그 교회가 물러나가는 거예요. 아니 결혼을 안 해야 물러나는 거잖아요. 결혼을 안 해야. 저도 신기합니다. 저희 교인들은요 괜찮은 남자 보면 놓치는 법이 없어요. 당장 물어버려. 탁 찍어가지고 그냥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어떤 때는 코스트에서 저거 말을 해달래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우리 교회가 이 안에서 맺어진 커플이 많을까? 저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저 지방 다니면서요, 예수 안 믿는 분도 동거하는 사람들에게 잣대를 댔습니다. 신기한 게 그 동거하는 사람 잣대를 잰 게 30커플이 넘어요. 더 신기한 건 뭔지 압니까? 동거하는 분들에게 권면을 했는데 100% 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저희를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 커플 중에 목사님 왜 그래요? 목사님 인생하고 내 인생은 다른데 뭐 어떤 분은 제가 안 믿는 분에게 말했거든요. 목사님이 뭔데? 우리는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그 멀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을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보니까 당신이 돈 벌려면 다른 지역으로 가라. 진짜 그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제가 지방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지방에서 교회에서 돈 버는 사람을 100% 권면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간 분도 계셨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참 감사해요. 네가 나보다 낫다고 됐어요. 돌아온 분이. 혹시 그게 원인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기억하고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거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것으로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99%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지구가 떠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데, 아까 찬양할 때도 그러잖아요. 뭐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영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보물을 삼지 않습니다. 목표를 세상의 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늘 충돌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기적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별하고 여러분이 믿기로 작정한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 결정을 책임지는 자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과 싸우는 이 거룩하고 복된 결정을 이행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해놓고 세상 속에서 몸을 못 빼는 그런 미련함과 게으름과 못난 것에서 속히 정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해서 육신이 쇠잔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버려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만 일생의 감사가 넘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세상의 것으로 내가 채우려고 본성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절제하게 중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을 걸만한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소중한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어서 누구의